여러분 오징어 게임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MA 등급이던데 물론 rated R은 아니지만 그 mature audience 그거더라고요. 저는 요즘에 굉장히 핫한 그런 TV 쇼이긴 한데 여기저기서 막 사람들이 오징어 게임 봤어? 아직 안 봤어? 봐야지 이런 느낌으로 이 얘기를 꺼내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저는 이제 어떤 이유가 있어서 보기는 봤는데 개인적으로는 비추입니다. 비추. 목사님 공식 따단 오징어 게임 비추. 뭐 글쎄 다른 얘기는 뭐 이렇게 할 건 아닌데 제가 이 그 드라마를 살짝 본 이유는 뭐냐면 거기 크리스천 캐릭터가 나온대요. 굉장히 믿음 좋은 그런 아저씨가 한 명 나오시는데 그분이 이제 막뭐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 말씀도 많이 아는 것 같고 그리고 꼭 이렇게 감사한 일 있으면 감사기도도 빼놓지 않고 그런데 욕을 많이 먹죠. 어떤 이제 그 돈을 위해서 서로 이렇게 죽여야 하는 그런 게임들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게임에서 이겼어요. 그 말은 상대방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감사기도를 막 드리면서 십자가가 어쩌고 어린 양이 어쩌고 그러는데 이제 굉장히 이렇게 비호감 캐릭터로 나와서 이제 사람들이 와 또 저러면 기독교에 대해서 뭐라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그런 크리스천 유튜버들도 좀 있더라고요.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혹시 오징어 게임을 보신 분들 그 사람이 기독교인으로 보였습니까? 제 눈에는 전혀 기독교인으로 보이지 않았거든요. 기독교인으로 보일 수 있겠죠, 사람들이. 왜? 뭐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뭐 성경 말씀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기도도 하고. 근데 그게 기독교인은 아니잖아요. 우리 그거 다 알잖아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인은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뭐 주기도문 외우고, 뭐 막 주여 뭐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걸 믿고 우리에게 천국과 영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고 또 그것에 기반된 삶을 사는 걸 크리스천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뭐 기도도 하고 뭐 이러면서 삶은 전혀 막 한 사람 밀어 죽이고 이런 사람은 전혀 크리스천이 아니죠. 저는 저희 교회가 좀 그런 장소인 것 같아요. 내가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으로 보일 수 있지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는지 또 서로가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좀 위에서 기도하고 서로 돕고 뭐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을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좀 이제 인트로덕션 같은 시간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잘 아시죠? Gospel of John인데 이제 뭐 21장, 21 chapters가 있고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헷갈리지 않아야 되는 건 그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1장부터 나오는데 그 세례 요한이랑은 다르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고 사도 요한, 그래서 요한복음이랑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요한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이 책을 기록하는데 한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책을 읽을 때는 이 책이 어떤 의도로 쓰여져 있는지 알고 읽으면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요한복음 20장 30절이랑 31절에 보시면 이 책에 기록된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제자로서 옆에서 예수님의 삶을 지켜봤을 때 예수님이 정말 많은 기적들과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이 책이 기록되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다. 그런데 내가 엄선해서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오직 기록한 이유는 읽는 사람, 우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읽음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예수님이 잘 안 믿어지거나 하나님을 믿고 내가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이 책을 읽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그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가라는 생각도 하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보지 않고 믿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을 한번 가볼게요. 20장 27절부터 29절을 함께 볼 텐데요. 우선 읽을게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 제자 중에 도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의심하는 도마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되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은 눈으로 봐서 알았는데 이 사람이 그때 자리를 비워갖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그런데 믿지 못해. 그러니까 내가 그 손에 있는 못자국을 만지고 옆구리에 창에 손을 이렇게 넣어보기 전에는 믿지 못한다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도마가 이제 그러고 나서 내 주님 다시 살아나셨군요 라고 믿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나를 보고서 믿느냐? 그런데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도마는 보고 믿었지만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그리고 그 사람들이 더 복되다.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 많이 했거든요. 내가 예수님 당시에 살았으면 참 좋았지 않았을까? 예수님 믿는 게 더 쉽지 않았을까? 근데 그 당시에도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믿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지금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믿게 됐을 때 그것이 더욱더 복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증인들, 그들의 증거, 증언, witness, 명사랑 동사가 똑같죠. 영어로는 witness를 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저기 뒤에 있는 이제 성준 선생님이랑 현민 선생님이 싸움을 했어요. 그래갖고는 둘이 말을 안 해. 제가 지어내는 이야기예요. 두 분이 되게 친하신 거예요. 둘이 싸워갖고 말을 안 해. 그러니까 목사로서 교사들 사이에 저런 게 있으면 안 되는데, 근데 내가 그 자리에 있질 않아서 무슨 일로 싸우는지를 못 봤어. 근데 기승 선생님이 거기 계셨대요. 기승 선생님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현민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성준 선생님이 자기를 욕하는 걸로 착각을 해갖고 막 너 이랬더니 막 이래갖고 싸움이 났대. 그러면은 내가 그거를 이제 기승 선생님한테 듣고 내가 뭐라고 하면 I see what happened. 그러니까 내가 영어 단어가 좀 재밌죠. 알겠다. 내가 이제 now I see. 알겠다. 보지 못한 거지만 증인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것을 본 것처럼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장소에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증인들의 증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정도냐면 우리가 이 증인들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될 정도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증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요한복음을 선택한 이유기도 하고요. 사실 성경의 다른 어떤 책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고 그것을 읽음으로써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요한복음을 선택한 이유는 아까 본 것처럼 이 책의 기록 목적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엔 많은 증인들 중에서도 요한은 조금은 특별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왜 그랬냐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죠. 그거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그뿐 아니라 12제자들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은 조금 더 특별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때로 이제 뭐 공간이 좁아서 그렇거나 무슨 이유가 있어서 다른 12제자들은 안 데리고 가셨을 때도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데려가셨었던 적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Transfiguration Mountain,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그랬어요. 제자들은 놔두고, 마태복음 17장 말씀인데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형제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변형되시더니 뭐 모세하고 엘리야랑 대화했던 그런 일이 있었고, 또 마지막에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보다 더 가까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한은 특별히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그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니까 자기 자신이 등장을 할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나는 뭐 이때 이랬어 라고 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면서 자신을 그 자기 복음서의 등장인물로 등장시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시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지금 최후의 만찬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방금 오늘 밤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하셨는데, 그때 이제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있고 이 뒤에 이어지는 장면에서 베드로가 요한한테 이렇게 턱짓해갖고 물어봐, 누군지 물어봐. 이 장면을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게 자타공인이라는 거예요. 요한만 혼자서 막 예수님 좋아요 이렇게 기대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이 꼭 그 사람만의 착각이 아닌 것이 베드로도 알고 있었던 거야. 지금 누가 예수님을 판단하는 얘기를 들었고 그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예수님한테 물어봐야 된다라고 하면 요한 너가 물어봐, 예수님이 너 좋아하시잖아 라고 하는 제자가 바로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발치에 있었어요. 많은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숨어 있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밑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가리키시면서 보라, 내 어머니다. 어머니, 아들입니다. 요한, 앞으로 너가 내 엄마를 좀 케어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부터 이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럼 또 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마리아한테 예수님의 어린 시절 얘기를 많이 들었겠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라는 것도 묻고 그래서 더 많은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수님이 AD 30년쯤에 생존해 계셨다라고 하면 요한은 거의 AD 90년, 95년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로도 거진 60년간 요한은 살아있어서 사도로서 사역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기 전에 충분히 생각하고 충분히 기록할 만한 것들을 조심스럽게 선택할 만한 시간이, 그리고 기도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한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요한복음을 나누게 될 때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에 대해서 좀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적었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이 책만한 책이 없다. 요한이 직접 기록한 이 요한복음을 성령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시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러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의 서론이자 결론과 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자, 이 말씀을 읽으면 보통 이제 교회 다녔던 사람들은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heavens and the earth. 이거를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트랜스포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In the beginning there was a cube. 그런 얘기를 이제 순서가 다른 거지. 내가 트랜스포머를 더 좋아하면 성경을 보면서 이거 트랜스포머에 나오는 얘기인데
근데 성경을 더 좋아하면 트랜스포머를 보면서 이거 성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뭐가 먼저예요? 트랜스포머가 먼저가 아니라 성경에서 먼저 얘기한 거예요. In the beginning, 창세기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얘기를 하면서 In the beginning으로 시작했는데 트랜스포머를 그렇게 In the beginning there was a cube라고 시작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멋있어 보이려고, 그리고 그 큐브가 엄청 대단한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시작을 한 거죠. 요한도 요한복음 1장을 그래서 그렇게 시작했어요. In the beginning, 그러면 유대인들은 다 집중해야 돼. 크리스천들도 다 집중해야 돼. In the beginning, 그러면 우리는 다 알아. 근데 was a word,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2절 3절에 보시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He was with God in the beginning. Through him all things were made. All things were made. Without him nothing was made that has been made. 그러니까 이분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런 얘기들 많아요. 이단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예수님이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그 홀리 트리니티에서 얘기할 때 좀 헷갈리기는 하지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한 하나님이시고 다른 인격이라는 게 이런 얘기거든요. 처음부터 계셨어.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실 때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어졌어. 자기 자신만 빼고. 왜? 저 지금 헷갈려요.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졌으면 예수님은 만들어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예수님도 예수님으로 인해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만들어졌으면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셨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창세기 1장 그렇게 시작했고 트랜스포머 그렇게 시작했고 요한복음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왜 말씀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word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인텐션을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클리어한 인텐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인텐션이 그 천지 창조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때로는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그것은 꼭 하나님의 그들의 축복이 아니라 그들에게 오히려 안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그것이 우리에게 꼭 나쁜 저주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조금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좀 구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면 그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굉장히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정도로 당신을 사랑한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느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생명과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과 5절 말씀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생명은 그냥 우리의 목숨을 이야기하는 것 이상의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맥이 뛰는지 심장이 뛰는지 숨이 붙어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살아있지만 그저 그냥 살아있을 수만 있는 그런 사람일 수 있는데 예수님의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냥 목숨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의미 그리고 목적을 이야기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삶이 되시냐면 abundant life, 풍성한 삶이 되시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실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을 요한복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주시냐면 영원한 삶을 주십니다. Eternal life를 주셔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또 예수님을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은유적인 표현이죠. 메타포이잖아요. 예수님을 왜 빛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래서 오늘 이제 세 가지 메타포가 나오는데 메타포가 아닐 수도 있고 말씀, 생명, 빛. 근데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했고, 생명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과 영원한 삶을 주시는 것이라고 했고, 빛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밝히시는 존재입니다. 죄라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그 빛으로 밝히실 수 있는 존재. 그리고 빛이 없는 사람들을 이제 맹인이라고 하죠. 빛을 눈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빛이 되신다라는 것은 맹인들을 인도할 수 있는 가이드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빛이 되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밝히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할 때 빛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트로덕션이자 컨클루전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의 생명, 우리의 빛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오늘 그 1장 뒤에 부분에 보면은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으니까 적어도 앞으로 21주 이상을 제가 여러분들과 요한복음을 나누게 될 텐데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매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 장 한 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소개를 할 때 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또는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마음에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그것을 믿게 되면 그 믿음은 우리를 생명으로 빛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실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죽음 다음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시작과 끝이 없기 때문에 믿는 순간 이미 영생이 우리 가운데 시작했고 들어와 있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뒤에 나오는 19절과 20절 말씀 보시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래서 이 빛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불신은 우리를 죽음과 어두움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죄와 심판, 영원한 정죄와 형벌이 우리 앞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39절에 보시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4장 53절에 보시면 왕의 신하인 어떤 사람이 그 아들을 고치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5장 18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되게 아이러닉한 일이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요. 6장 6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이 되실 메시아로 생각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는 왕이 되려고 온 게 아니야. 여기서 너희들을 위해서 죽고 섬기고 그러기 위해서 온 거야 라는 얘기를 하시기 시작하시면서부터 제자들이 예수님을 많이 떠나가게 되었었습니다. 저는 글쎄요 그렇게 막 심각하게 이렇게 요한복음을 고른 건 아닌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어쩌면 요한복음을 함께 나누면서 교회에 안 다니기로 결정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네요. 원래 복음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그냥 뭐 이런저런 이유였다라고 하면
나는 교회 친구들이랑 놀러 나오고 그냥 재밌으려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고 그러면 그럼 나는 저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어영부영 교회를 계속 다니느니 어떤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면서 저는 또는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 우리의 구주, 세이비어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결정을 하실 수 있을까요? 또는 오늘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는데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He was in the world, but though the world was made through him, the world did not recognize him.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라는 버전의 바이블인데 거기에서는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되게 심플해서 제가 가져왔어요. He came to his own people, but they did not want him. He came to his own people, but they did not want him. 예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오시는데 우리 영락교회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는데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지으심을 받았고 우리는 예수님의 것인데 우리 중에 예수님을 원하지 않고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얘기인데 성경에서 있을 거다라는 얘기는 너네도 그렇게 될 거야 믿지 마 이런 얘기는 당연히 아니고 그런 사람들도 있으니 집중해서 잘 듣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를 원하십니다 라는 그런 얘기가 아닐까요? 이 사람도 예수님을 원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원함이 없었기 때문이고 필요로 함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들 삶 가운데 그거를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필요하십니까? 예수님이 무슨 이유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나요? 입을 것을 주시나요? 사실 많은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나는 오늘 하루도 다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저만 해도 통장에 이만큼 모아놓은 돈이 있어서 예수님 없어도 그래도 한 몇 년은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죠. 특히 또 여러분들 나이에는 우리 엄마 아빠가 돈이 있고 집이 있고 차가 있고 뭐가 있으니까 예수님 없어도 이 세상 좀 살아볼 만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필요를 모르고 예수님을 원하지 않게 될 수 있는 것인데 저는 이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를 좀 더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원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징어 게임을 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기독교인 같은 기독교인이 되지 말고 정말 기독교인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 가질까요?